잘 오셨습니다. 명절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삶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느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어머니가 90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순잔치로 가족들이 자녀들과 손주들이 다 모여서 식당에서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서로 기뻐하고 오래 사셨다고 인사하고 축복하는데 이 할머니가 내가 한마디 하고 싶다고 하면서 일어나셨습니다. 오늘처럼 내 생일은 6월 14일인데 어느 날 6월 14일에 대해서 나는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다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집에 와서 참 너무나 가난해서 어떤 때는 죽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살려고 교회를 다녔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면 살 것 같으니까. 교회 가서 소리쳐서 기도하면 답답한 마음이 뚫릴 것 같아서 교회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목사님이 설교 말씀을 하시는데 히브리서 6장 14절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알다시피 내 생일도 6월 14일이라 히브리서 6장 14절 말씀이 특별하게 들렸습니다. 그날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겠다 하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았습니다. 알다시피 내 생일과 같은 그런 숫자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는 말씀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마음에 새기고 또 새기고 기도했습니다. 참 참기 힘들 때도 고비를 넘기며 참고 고비를 넘기고 또 참았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돌아보니 이렇게 90이 됐습니다. 자손들이 다 잘 되고 손주들도 잘 됐습니다. 나도 이렇게 건강하게 오래 살아 오늘 구순잔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날 94가 된 할머니의 구순 생신잔치에 참석했던 큰 사위인 어느 목사님이 전해주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 고비가 올 때 참 살기 힘들 때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어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고비마다 어떤 말씀을 붙잡고 참고 또 인내하고 참고 인내하고 살고 있습니까? 포기하지 않으면 아름다운 결실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인내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끈질기게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하나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포기합니다. 너무나 쉽게 절망합니다. 너무나 쉽게 낙심합니다. 너무나 쉽게 물러납니다. 그런 까닭에 아름다운 결실을 맺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성경에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에 보면 믿음은 뒤로 물러서지 않는 거라고 했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뒤로 물러나는 사람, 신앙생활 하다가 뒤로 물러나는 사람, 인생을 살다가 뒤로 물러나는 사람을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로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삶의 흔적을 남긴 사람들에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눈부신 끈기입니다. 끈질긴 인내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이 다 참고 인내하고 끈질기게 인내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 자신이 대단한 끈기를 가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꽉 붙잡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도요, 이삭도요, 야곱도요, 모세도요, 다윗도 다 중간에 한 번 이상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끈질기심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끈기 있는 역사가 그들에게 끈질긴 믿음을 다시 갖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형 에서의 축복을 빼앗고 형의 낯을 피하여 도망치던 베델에서 사닥다리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모세가 살인자가 되어서 광야로 나갔을 때 사라지지 않는 떨기나무 불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다시 끈질긴 믿음 생활, 끈질긴 인내를 가지고 일어났습니다. 결국 꿈을 성취했습니다. 꿈을 성취할 수 있었던 것은 포기하지 않는 인내에서 왔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6장 11절 12절에 보면 히브리서를 기록한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히브리서 6장 11절 12절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네. 여기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단어는 끝까지입니다. 그리고 믿음과 오래 참음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이루고 싶고 꿈꿔왔던 일들에 대해서 성공하기도 합니다. 또 때론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돌아보고 살펴보면 우리의 실패는 조금 더 인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좀 참았으면, 그때 끈기 있게 인내했으면, 결국 우리의 실패는 끝까지 인내하지 못한 결과였습니다. 우리의 성공을 돌아보면 조금 더 인내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믿음의 승리는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인내한 결과였습니다. 믿음의 승리는 끝까지 인내할 때 찾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은 본문에서 약속의 말씀을 받고 나서 오래 참고 인내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축복이 되게 했습니다. 그럼 끝까지 끈질기게 인내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인내했나요? 첫째로 약속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인내할 수 있었습니다. 소망이 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고 인내한 줄로 믿습니다. 환경을 바라보면, 사람을 바라보면 낙심하게 됩니다. 사람은 우리에게 실망을 줍니다. 환경은 우리를 절망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믿음이 생깁니다. 견고한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 우리를 끈질기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슴에 품으면 끈질긴 사람이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 무엇입니까? 함께 히브리서 6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을 소망으로 마음에 품었습니다. 꿈을 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나보다 더 큰 이가 없어. 내가 나를 향하여 맹세한다. 내가 반드시 아브라함 너에게 복주고 복주고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가 내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가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려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것이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소망을 품고 꿈을 꾸고 어디로 가는지는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곳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끝까지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생애에 약속하신 것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그의 인생이 번성하게 되고 그의 자손들이 번성하게 될 것을 바라보고 믿었습니다.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큰 민족이 이루고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복받는 삶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듯이 성경의 약속의 말씀을 볼 때마다 이 말씀이 내게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말씀을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꿈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편 소설 중에 마지막 입사라는 오헨리의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화가지망생 존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폐렴에 걸립니다. 그런데 몸이 좀 아프니까 삶을 점점 포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힘드니까 창밖에 담쟁이 넝쿨에 잎새를 보면서 그는 바람이 불고 날씨가 추워지면서 하나씩 담쟁이 넝쿨에 잎새가 떨어지니까 저게 다 떨어지면, 저 잎새가 떨어지면 나도 죽겠지 하면서 낙심한 채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날씨가 추워지고 바람이 불어 정말 그 담쟁이 넝쿨에 잎새가 마지막 잎새만 남았습니다. 더군다나 그날은 세찬 비바람이 몰아쳤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분명히 마지막 잎새가 다 떨어지고 이 여인은 나도 죽는구나, 죽을 준비나 해야지 라고 생각했는데 다음날 아침에 보니 마지막 잎새가 떨어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그곳에 달려 있었어요. 그 다음날 떨어지나 보다. 그 다음날도 달려 있었어요. 존 씨는 이것을 보고 생명을 포기하려던 마음을 고쳐먹고 살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결국 살겠다는 마음을 갖고 완쾌가 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마지막 잎새는 그녀와 같은 건물 아래층에 살던 늙은 화가 배어머니 이 존 씨를 위해서 그 폭풍을 치던 그날 밤에 담벼락에 직접 그림으로 그려놓은 마지막 잎새였습니다. 이유는 이러했습니다. 폐렴에 걸린 존 씨라는 화가지망생의 친구가 어느 날 의사를 통해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친구가 정말 큰일이라고, 그 병으로 꼭 죽지는 않는데 절망해서 일어나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고, 날마다 담쟁이 넝쿨에 잎만 보고 마지막 잎새가 떨어지면 죽는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참 걱정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늙은 화가가 전해 듣게 됩니다. 이 늙은 화가는 사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마지막 최고의 걸작을 남기고 세상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위에 사는 화가지망생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 친구를 통해서. 그러자 늙은 화가 배어머는 바로 그날 밤, 밤새 비바람이 치던 그날 밤, 그를 위해서 나가 마지막 잎새를 그려놓습니다. 그리고 그만 그 비바람에 병이 걸려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나 그가 그린 그 마지막 담쟁이 덩굴의 마지막 잎새를 보고 폐렴에 걸린 존 씨는 삶의 희망을 불어넣어 살아납니다. 그 마지막 잎새가 최고의 늙은 화가의 걸작이 된 것입니다. 그 마지막 잎새 하나가 그녀에게 생명을 살리는 소망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한 사람에게 희망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사느냐 죽느냐 하는 극단적인 차이를 유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저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대신
희생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소망을 갖게 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낙심하고 절망하면 되겠습니까? 주님이 보여주신 그 마지막 잎새 같은 소망을 붙들고 우리도 인내하며 나도 끝까지 주님 믿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힘입어 나도 살아보겠다. 꿈을 꾸겠다. 하나님 주신 소망을 품겠다. 아무리 현실이 어려워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이 성취될 것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소망의 존재입니다. 참 소망, 즉 확실하게 현실될 수 있는 소망은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라면 그 누구에게도 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 소망, 기쁨은 이 사람에게 기쁨이고 이 사람에게 소망이면 저 사람에게는 슬픔과 아픔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기뻐서 좋아하고 소망 때문에 좋아하는데 저 사람은 절망하고 괴로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은 누구에게도 해가 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도 무익하지 않습니다. 모두에게 소망이 되는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소망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단다.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신 축복이 크단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성취된다는 것을 믿을 때 포기하지 않고 인내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인내는 믿음입니다. 인내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끈질기게 살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불꽃을 계속 타오르기 위해서는 기도하면서 주께로부터 오는 은혜를 힘입어야 합니다. 성경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고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끈질긴 기도할 때 우리의 인생은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인내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인생이든지 약속과 성취 사이에는 그 사이에는 기다림이 있어야 합니다. 꿈을 꾸고 꿈을 이루는 사이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꿈을 꾸고 기도하고 있어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러면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순간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꿈이 이루어지는 끝까지 인내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기다리는 동안, 인내하는 동안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거룩한 꿈을 품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히브리서 6장 15절 말씀 우리 다 함께 같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았는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받고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라는 약속의 말씀을 받고 오래 참았습니다. 인내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성취하는 삶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참아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거룩한 꿈을 품고 나갈 때 하루아침에 그 약속의 말씀이 된 건 아닙니다.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정말 오래 참아야 했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이 무슨 일을 이룰 때 인내하고 참아야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자녀를 낳아서 키울 때도 자녀에 대한 꿈이 있지만 기다려야 합니다. 마치 씨를 심고 싹을 피고 꽃이 필 때까지 물을 주고 기다려야 하듯이 자녀의 인생을 위해서 부모는 그만큼 헌신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납니다. 그때가 75세였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창대하게 하리라.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만 가라 할 때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출발할 때가 75세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큰 민족을 이루고 번성하게 될 것이다 한
기초가 되는 이삭을 얻을 때가 100세였습니다. 그 사이에 25년을 인내해야 했습니다. 아브라함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흔들리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을 붙잡고 믿음을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다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당장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표에 하나님이 내 꿈 이루어 주시지 않는다고,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감당할 믿음을 갖고 있는지 잘 아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도 감당할 믿음이 없는 자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적 수준을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어렸을 때 그 어린아이에게 불을 주거나 칼을 주지 않습니다. 그것을 갖고 놀다가 다칠 걸 뻔하니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아이가 크면 칼도 갖고 놀아도 가만히 놔두고 불을 만져도 가만히 놔둡니다. 이제는 컸기 때문입니다. 수준이 컸기 때문입니다.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 우리의 수준을 너무나 나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에 가장 적절한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의 주인공이 되는 사람은 인내합니다. 그리고 내 믿음을 키웁니다. 내 역량을 키웁니다. 잘 참습니다.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정확하신 시간에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믿음을 갖습니다. 우리 이 믿음 갖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딸이 병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병이 중했습니다. 예수님께 내 딸 아이가 병들어 죽어가니 좀 고쳐달라고 우리 집에 가시자고 부탁합니다. 예수님이 그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회당장이 예수님께 그렇게 간곡히 부탁하니 그의 마음의 진실함을 보고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하면서 그 집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겁니다. 12년 혈루증 앓았던 여인이 갑자기 등장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붙잡아도 내 병이 나을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붙잡은 것입니다. 그러는 사이에 시간이 많이 지체됩니다. 이 여인은 12년 혈루증 앓았던 여인은 깨끗이 고침받았습니다. 그러나 야이로의 회당장 야이로에 따른 병들어가고 결국 죽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야이로가 낙심합니다. 이 회당장이 막 절망합니다. 아마 12년 혈루증 환자,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은 환자가 미웠을 겁니다. 원망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야속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의 집으로 가자. 회당장이 낙심하고 있으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고 그 집에 가 그 아이를 살려주십니다. 우리의 문제는 조급한 부정적인 마음입니다. 너무나 조급해서 부정적인 마음으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의심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불평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원망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부정적인 생각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 자신의 삶의 주인이 자신이 되어서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선택하고 결정합니다. 그러다가 잘 되면 자만하고 안 되면 극심 절망하고 낙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고 결정합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나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짐을 믿는 믿음을 가집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열심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안 돼도 하나님이 가장 나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고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려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을 때 인내하고 포기하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내하게 하는 것은 사실 사랑입니다. 정말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가 안 됩니다. 진정한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견디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끈질긴 사랑은 마침내 아름다운 결실을 맺습니다. 인내는 사랑의 열매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말씀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인내는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인내합니다. 인내의 비밀은 사랑입니다. 모든 것을 참게 됩니다. 사랑하면 모든 것을 견디게 됩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만큼 인내하고 인내하는 만큼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참을까? 정말 사랑하나 봐. 야, 참 사랑하니 저렇게 참는구나. 우린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끈질기게 인내할 때 좋은 관계가 되어집니다. 직장 생활도 잘 할 수 있습니다. 끈질기게 인내하면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룹니다. 끈질기게 인내하면 자신이 꿈꾸는 일에서 탁월함의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물은요 99도씨까지 끓지 않습니다. 단 1도씨만 모자라도 수증기가 되질 않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1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찬물을 얹어서 끓일 때 1도, 25도, 26도 올라갈 때 경미해 보입니다. 좀 뜨거워졌나 보다. 30도, 31도 될 때도 경미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전환점이 되는 차이가 있습니다. 99도에서 100도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임계점입니다. 임계점에 이르러야 결정이 됩니다. 99도까지 열심히 참고 열심히 노력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불을 덧대워서 1도로 올려서 100도가 돼야 끓고 수증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임계점에 이르기까지는 포기하고 싶어도 또 인내하고 참고 끈기를 갖고 또 견디고 견디는 겁니다. 끈기 있게 오래 참는 인내가 있어야 임계점에 도달하고 결국 그 물이 끓고 수증기가 되는 겁니다. 끈기를 가지고 오래 참고 노력하고 수고해야 어떤 분야에서든지 탁월한 경지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런 겁니다. 믿음은 끝까지 참아내는 겁니다. 끝까지 견뎌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인데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왜 그것을 쉽게 포기하고 조급하게 낙심하고 절망하고 내팽개칩니까? 오늘 본문 히브리서 6장 11절로 1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을 띄워주시고 우리 다시 한번 히브리서 6장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11절 보십시오. 끝까지 부지런해야 됩니다. 끝까지 소망을 품어야 됩니다. 끝까지 게으르지 말아야 합니다. 12절입니다. 끝까지 오래 참음으로 약속한 것들을 받는 자들을 본받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받은 자들은 끝까지 참았습니다. 끝까지 부지런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조금 열심히 내다가 쉽게 신앙생활에 낙심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끝까지 부지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끝까지 소망을 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끝까지 게으르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끝까지 오래 참음으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아브라함을 본받고 다윗을 본받고 모세를 본받고
요셉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이하에 보면 야고보는 인내가 최고의 성품이라고 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인내야말로 온전하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것이다. 인내의 성품을 최고로 여겼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오래도록 끈기 있게 인내하기를 축원합니다. 매일 아침마다 말씀을 통해 말씀의 열쇠로 마음문을 여시고 기도의 열쇠로 하늘문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저녁마다 말씀의 자물쇠로 마음을 잠그고 기도의 자물쇠로 악한 사탄이 공격할 때 시험 들고 상처받지 않도록 마음에 상처받지 아니하도록 마음을 잠그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루를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과 감사 예배로 시작해서 하루를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매일매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요, 앞이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라는 말씀을 우리 함께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고비를 넘기시기를 바랍니다. 인내하시고 오래 참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 살면 말씀이 정오의 빛처럼 비추어 우리를 인도할 것이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의 축복을 이루어 주실지를 모든 성도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